새벽빛 묵상, 역대상 9장 35절에서 10장 14절. 역대기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짚고 넘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이름이고 이스라엘 역사에 상처만 남긴 이름일 겁니다. 역사서를 쓴다면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그의 업적과 함께 또 그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 상하와는 또 다른 목적과 관점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기브온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어깨 위로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지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자신들을 이끌 왕을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사울 이후에 12대까지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사울의 이름도 족보에 남아 있습니다. 사울 왕조의 몰락과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기 이후에도 베냐민 지파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사울이 예전에 암몬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준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그 수치스러운 죽음 앞에서 나아가서 시신을 수습했다고 하면서 존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윗과 사울의 갈등,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사울의 집안을 따르고 유다는 다윗을 따르던 시기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나라를 세우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사울의 가문이든 다윗의 가문이든 하나님 안에서 통합되고 연합되어야 된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존중과 화합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9장 1장에서 유다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배신했기 때문에 멸망했다라는 똑같은 표현이 사울의 죽음 앞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들이 함께 쓰러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블레셋은 승리하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사울의 가문과 왕조가 몰락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지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두려워했고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했고 질투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자신의 죄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영을 부르는 무당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생명과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그렇게 하고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확신할 수 없고 더 깊은 침묵만 흐를 때 우리도 사울처럼 엉뚱한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로 문자 그대로 무당을 찾아가는 황당한 사람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도 사울처럼 자기 파괴적이었습니다.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사울처럼 자신의 방법으로 자기의 힘으로 혹은 더 쉽고 빠른 방법과 응답을 찾아서 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해석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고 휩쓸리게 됩니다. 말씀 대신 운명을, 말씀 대신 점괘를, 말씀 대신 운세와 팔자를 붙드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그렇게 또한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치와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인격을 버리고 사탄의 방식, 귀신의 음성을 따르는 겁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누구에게 묻는가, 어디에서 묻는가로 드러납니다. 어디에 기대고 의지하고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가 말이죠. 사울은 그냥 전쟁에서 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말씀이 없는 권력, 말씀이 없는 계획, 말씀이 없는 리더십은 결국 무너진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사울은 무너졌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흩어지고 분열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실 것 같은 때 더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지만 오늘 이 사울의 경우는 선지자들의 말을 빌자면 이 침묵의 날은 여호와의 날이고 바로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수많은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는데도 그가 길을 막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럴 때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이미 말씀하셨는데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언가를 구하기 이전에 회개부터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꼭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사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다고 합니다. 사울 왕조가 몰락했다고 이스라엘이 끝난 것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의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의 죽음과 함께 한 시대가 끝났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실패를 기억해야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단순히 사울의 죄와 그 비극적인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에 대한 이야기, 구원의 의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을 때 사무엘이 얼마나 분노하고 또 그 이후에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사무엘도 마치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칩거하면서 다시는 사울왕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일어나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내가 한 왕을 보았다고 말입니다. 사실 사무엘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슬프시고 가슴 아프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또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덮지 않으십니다.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 실패를 기억하시고 그 결과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늘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실패도 배신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시간조차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름과 역사마저도 하나님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엉망진창이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무수히 그것을 반복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이고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면서 또한 우리 인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버린 자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니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생겼습니다. 그 어둠과 침묵의 시간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부르셨듯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